통해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저기 이렇게 라오스 쪽으로 돌아가지고 막 6개월씩 걸려서 훨씬 더 오랫동안 걸려서 온 친구들도 있고 중국 가서 이렇게 막 숨어 있다가 한 2년 정도 막 이렇게 쫓기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온 그런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친구들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수업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같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순수하다. 비록 한국 사회와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상황에서 살았지만 이 친구들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순수하고 또 정말 그걸 있는 그대로 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되게 이렇게 인상이 남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분들 뵙게 돼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탁받은 대로 오늘 초등부 행정과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세한 부분을 다 이렇게 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사실 신대원을 갔었던 이유는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대원을 갔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이제 목사 수업 받은 지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그 한 20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청소년부를 안 맡겨주시더라고요. 계속 교회에서 이제 초등부, 유년부 뭐 이렇게 이제 부서를 담당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계속 유년부 하다가 중간 잠깐 이제 청년부를 좀 했었고요. 또 나눔교회 와서도 감사하게 초등부를 함께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앞서 우리 미취학부서에 또 굉장히 좋은 그런 강의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이제 좀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또 초등부 아이들만의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주일학교라는 단어는 18세기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노동자들의 아이들은 집에서 노는 거죠.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공교육 제도가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가 그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이 주일학교의 처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서 초등교육법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런 보편 교육의 이런 역할들을 주일학교에서는 좀 빠지게 되고 그런 주일학교가 이제 17세기 이민자들과 함께 미국으로도 건너가게 되고요. 근데 미국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식의 주일학교,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와 찬양과 또 아이들의 활동을 위주로 한 이런 주일학교 시스템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18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통일 공과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각자가 알아서 성경을 가르치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한 단체에서 특히 이제 교단에서 통일된 공과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교육하는 그런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신앙교육 방식의 주일학교가 처음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이 미국에서 진행된 주일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앞에 우리 강동사님께서도 이제 이 영유치부 아이들이 똑같은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미국의 주일학교가 이런 걸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져서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들이 몇 곡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 사랑하시는 이게 이때 처음 미국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주일학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통로로 잘 이제 쓰임을 받았었고요. 그러던 미국의 이제 주일학교 시스템이 한국에도 이제 그대로 거의 들어오게 돼서요. 한국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 미국 방식의 주일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이제 한국의 주일학교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주일학교로 처음부터 이제 세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주일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한국 그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낯선 설명일 수 있지만 199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 저도 이제 올해 49이 돼서요. 초등학교 다녔던 그때는 국민학교로 불렀는데요. 그 시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앞선 곳이 교회였습니다. 연극, 노래, 합창 뭐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거의 매년 하는데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노래 한번 배우려면 뭐 노래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악기, 기타 치거나 뭐 심지어 뭐 드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곳이 어디였냐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문화를 이 교회가 굉장히 주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일학교는 당시 아이들에게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굉장히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중요한 곳. 가면 평소에 못 먹는 간식을 먹을 수 있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공연이나 연극, 탈인형 이런 거 쓰는 거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사실 이 주일학교에 의해서 굉장히 큰 성장의 원동력을 받아서 교회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작년분들 중에 오랫동안 작년분들 중에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한 40, 50% 정도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었던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인생에 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를 가야 될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주일학교 때 들었던 찬양, 말씀 이런 게 생각나서 다시 교회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주일학교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 주일학교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문화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일학교 교육, 한국의 주일학교 교육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뭔가 재밌는 거, 좋은 거, 조금 이렇게 괜찮은 걸 하면 아이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간식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먹을 게 부족하지 않고요. TV가 훨씬 더 재밌고요. 인터넷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걸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재밌는 게 많아진 거죠. 교회가 사실은 재밌는 걸로 계속 싸우다가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좀 잃어버리게 되면서 사실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한 2000년대 여간부터 주일학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시기를 만나게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겪으셨을 텐데요. 바로 몇 년 전에 약 한 6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입니다. 2020년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이제 공공 집합이 이제 정지되기 시작하면서요. 근 한 2년간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떻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까 혹은 주일학교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제 흐름이긴 하지만 가뜩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어른도 집중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앉아 있겠습니까? 중간에 자꾸 도망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명칭에 약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학교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명칭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 교회학교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화두로 저는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계속 고민했지만 그 전에는 해오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에서 뭐 좀 재밌는 거 해주고 아이들 뭐 이벤트 행사 잘해주고 관심 많이 주면 그래도 애들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 더 이상 오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교회 학교 혹은 주일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코로나 기간에 당시에 이제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유치부였고요. 그 와중에 이제 초등부를 제가 맡아서 담당하게 됐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가 부모님들께 이제 신앙교육의 진짜 주역은 가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교회에 안 오니까. 그래서 가정으로 뭐 이렇게 교구도 보내드리고 성경 공부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성경 이렇게 읽으시라고 보내드리고 했는데 근데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인 건 맞는데 그럼 교회는 그냥 교구 보내드리고 뭐 하는지 알려만 드리면 끝나는 곳인가?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했었던 그 정리가 이거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가정은 살아가는 공동체, 즉 그 가르침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를 이제 살아내는 공동체 역할을 해야 돼서 가정과 교회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이게 떨어져 있었던 거죠.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회만 보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몇 년쯤 전에 청년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청년부를 할 때도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냐면 30살, 31살 된 이 자녀들 때문에 이 자녀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제 교회 담당 목사인 저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애가 뭐 취직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뭘 안 하려고 해요. 죄송한데 30살 된 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제가.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좀 얘 좀 만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으로는 어머님이 못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어떻게든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가정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혹은 뭐 주일 학교 그게 초등부뿐만 아니라 앞서도 우리 미치학교 전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부모님과의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사실은 주일 학교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과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죄송하게도 각 교회의 부모님의 상황이나 혹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초등부를 3년 하면서 부모님들의 상황에 따라 부모님의 어떤 그 인식에 따라 사실 잘 따라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냥 교회 가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정말 죄송하게도 사실 교회의 상황에 따라 천천히 이제 맺어가시면서 만들어 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교회, 특별히 교회 학교가 가정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준비하고 또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학교의 역할은 저는 크게 앞서 보이시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회 학교의 기준은 성경이죠. 교회 학교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경을 통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웃고 떠들고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곳이어야 하고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교회 오면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균형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학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교회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이야기해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이 저는 이 유초등부의 교육의 목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이제 축약해서 실어놨는데요. 이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유초등부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목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혹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제 앞서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건 결국 나 혼자 있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좀 정의해 봤습니다.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죠. 나 혼자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 보게 되는 그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상태라고 이렇게 한번 좀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사실 존재의 회복은요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잘 안다고 해서 내 존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존재인가? 나는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또 나는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관계가 성경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구체적으로 주일학교, 특별히 교회학교 초등부 아이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야라고 하면 아이들은 사실 죄송합니다. 구원보다 10원을 더 좋아하고요. 100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아이들에게 구원은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야. 너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인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고요. 그런 면에서 성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는데요. 결국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가는 거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운동하시는 분,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사랑하시는데 운동 안 하세요?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모르셔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의 사랑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좋은 거 알고요.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귀찮음을 사랑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그러진 사랑이거든요. 진짜 좋은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의 귀찮음과 저의 게으름을 사랑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사랑이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 또 자신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능이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학교가 추구해야 될 아이들의 성장의 방향이다. 여기에는 뭐 영적, 육체적, 뭐 지성적, 정서적 여러 가지 방면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학교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계속 살펴가야 하는, 특별히 초등부입니다. 왜냐하면 초등부 아이들이 한참 이제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한참 굉장히 폭을 넓혀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때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 세상에 대한 관점을 잘 이해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초등부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표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진리가 없으면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자기인식 혹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철학, 그건 잠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앞서 본 것처럼 그 존재와 기능이 회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유초등부 교육을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배우게 할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배우기만 하면 다 아느냐? 그렇지 않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똑같이 진리를 배우게 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짜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초등부의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로 인한 믿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 또 초등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고 혹은 뭐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의 경험이란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가라고 그러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어른들도 있네. 선생님, 목사님, 또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분들도 계시네. 혹은 친구들, 쟤도 교회 오네. 저 친구는 별로 교회를 안 올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진리, 그리고 연습하는 그 진리가 실제임을,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건 좀 더 넓은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낼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혹은 또 어린 초등부 아이들이지만 선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나와 똑같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배운 그 진리를 연습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초등부 계획을 교육의 목표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어린이들이 구원과 성화를 배우고 연습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교회학교, 특별히 유초등부는 이 일을 구원과 성화를 배우고 연습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기초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 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의 주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안에 총 6개 정도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걸 뭐 더 많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배우고 익히고 또 경험하는 일들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것들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6가지는 이제 매번 항상 똑같이 강조되기보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제 이렇게 강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보완되도록 이 초등부 안에서 혹은 초등부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진행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이죠. 예배가 아니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배우게 하셨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적당히 순종해도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가르칠 때,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중요한 건 예배의 순서라기보다 예배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앞서 우리 강전사님께서 미치아포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모님이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분위기인 거죠.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똑같이 앞서 예배를 인도하는 교육자나 혹은 담당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 어떤 태도로 나가는가, 또 함께 예배하는 반 선생님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가가 사실은 예배의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학교가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을 가지고 있죠. 제자 훈련이라든가 성경 읽기 혹은 묵상 훈련 이런 것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훈련은 뭡니까? 모범이나 모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학교라고 하는 이 명칭 때문에 훈련을 많이 시키거나 성경 읽기를 좀 빡세게 아주 강하게 시키는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죄송합니다만 훈련을 통해 아이들을 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런데 훈련을 왜 하냐면 이런 모델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훈련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말씀이나 기도나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배우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을 과정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 이 훈련을 통해 뭔가 이게 결판이 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배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제죠.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됨을 확인하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초등부 아이들 사실 상당수가 대부분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선생님이 친구들이 자기를 대해주는 그 태도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점점 나도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부 교육에서 요약교 교육에서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획하는 것만큼 교제도 사실은 아이들 위해 잘 준비하고 또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모임을 하는 시간 혹은 반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어쩌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만큼 만큼 그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도와 봉사의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3년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잘 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넣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도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내 친구들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해봄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봉사인데요. 초등부 아이들이 사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봉사에 동참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도 자기도 교회의 한 부분,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로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봉사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도 꼭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시면 나눔교회 초등부는 제가 있을 때 저렇게 세 가지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거룩한 목표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목표를 하나 세웠었고요. 그 다음 거룩한 습관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즐겁게 예배하기, 규칙적인 큐티,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기 이런 목표를 제가 세웠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 초등부에서 이제 서로 좀 가까워지는 이게 이제 사실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눔교회의 교회 전체의 슬로건은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 맞게 좀 바꾼 겁니다. 진리가 거룩한 목표고요, 사랑이 거룩한 습관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우리 초등부가 가까워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기, 친해지기와 같은 이런 목표를 좀 세워서 이제 선생님들과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이제 초등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등부는요, 사실 교육기관의 역할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의 목표나 혹은 주제들을 좀 골고루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주 완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올해는 우리 초등부가 혹은 우리 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힘써 가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걸 기억하고 교사들도 그걸 기억하고 심지어 부모님들께도 우리 초등부는 올해 이런 걸 해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목표를 세우실 때 실천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목표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본인 선생님도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아이들에게 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초등부 아이들에게도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첫 해에는 그렇게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저학년들은요 하루에 2장, 3장 읽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차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성경 기표를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고학년들은 하루에 1장, 저학년 1, 2, 3학년은 하루에 10절에서 15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연말까지 신약 성경을 한 1년 반에 걸쳐서 쭉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실천 가능한 목표를 만들어주고 그걸 실행해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게 분명하게 좀 아이들이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주시는 게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너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잘했다. 저희가 한번 그 200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성경 읽기표를 썼었는데요. 이건 100일 만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본문을 쭉 한번 다 읽는 그런 성경 읽기표입니다. 대신 하루에 10절에서 15절 정도만 읽거든요.
그걸 저희가 한 3달 정도 쭉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40명 아이들 중에 약 한 30명 정도 그걸 다 읽었어요. 어쨌든 걔네들은 그 한 3달 동안 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쭉 넘겨본 거죠. 제가 이제 넘겨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0절이면 사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장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게 하는 그런 성경 기표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아이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아이들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중간에 포기했다가도 다시 도전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독은요, 사실 제가 볼 때 하면 참 좋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너무 커요. 아, 그냥 괜찮아. 이때로 그냥 오늘 거부터만 좀 읽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못하는 거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사실 어려움도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계획의 목표를 세우실 때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초등부에 제가 작년 연말까지 했을 때 약 한 40명에서 45명 정도 아이들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거의 99% 부모님과 함께 옵니다. 1%는 누구냐면 이모랑 같이 오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같이 오는 아이들이 저희는 100%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학년 때까지는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해서 오는데요. 고학년이 되면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오면 뺏기거든요. 뭘 뺏길까요? 시설. 네? 왜 기한 일단은 네. 막 가출하고 막 이러면 아, 또 네네. 마음이 뺏기거나. 마음을 뺏길 수 있다. 네. 정말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뭘 뺏기냐면요. 게임 시간을 뺏기고요. 유튜브 보는 시간을 뺏기고요. 네. 핸드폰 쓸 수 있는 시간을 뺏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네. 교회 안 가면 너 이번 주간 핸드폰 못 써. 라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 초등부 아이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초등부 예배 시간을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배하고 하러 오는 아이들을 저는 이런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 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예배할 때 이 2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자손으로 선택한 아이들을 반드시 부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티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이번 주에 교회 5분 늦어가지고 엄마가 핸드폰 게임 1시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엄청 실망하고 이런 아이들 보면서 밀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계속 버텨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특징이 좀 초등부 아이들에게 지금 시대 초등부 아이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서울 지역에도 조금 더 그게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 면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또 세팅하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예배 순서도 사실은 어떤 순서가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이들의 상황이나 또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들도 좀 다양하게 한번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예배의 틀은 좀 필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우리 나눔교회 초등부 예배 순서를 좀 넣어놨습니다. 사실 앞서 보셨던 미취학부 예배 순서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 고백하고요. 그다음 찬양하고 대표 기도는 저희는 고학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다 같이 하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헌금 봉사를 또
또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헌금 봉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 보통 광고를 하고 그다음 반별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교회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날 예배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조금씩 수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초등부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초등부 설교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유초등부 설교 50분씩 하신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합니다. 저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데요. 그 앞서 미취학 부서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초등부는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만 전하는 건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좀 약합니다. 걔네들이 한 3, 4년만 교회를 다녀도요. 웬만한 성경의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딱 뭐 얘기하면 저 그거 알아요 뭐 이러면서 손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즉 아이들이 자기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성경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해서 볼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통 작성을 합니다. 기승전결로 하고요. 보통 즉 시작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오늘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관련한 어떤 이미지들을 좀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에서 그 성경의 이야기와 제가 앞서 처음 사도의 이야기한 것 좀 이어주고요. 전에서는 그걸 성경의 주제로 풀어주는 일을 하고요. 마지막 결에서는 삶으로 이어주는 적용의 문장들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설교를 이야기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강해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늘 배웠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해석을 근거한 주제와 적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과든지 아니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주제에 따른 내용을 준비하고 그 주제에 맞는 적용을 준비하는 일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식으로 들려줄까를 이제 진행하셔야 하는 거죠. 제가 예로 잠깐 한번 이제 갖고 와봤는데요. 이건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었던 설교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에 한번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했더니 뭐 예수님이 이제 헛소리하지 말고 잘 들으라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고 사람이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걸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을 자,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비행기를 타고 여권을 밟아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긴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미국에 가는 방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비행기 좋은 걸 타고 가도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거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해한 게 그거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세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재미없는 다문화 설교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는 저도 이제 무선 마이크 써서 쫓아다니거든요. 가다가 이제 앞에 있으면 마이크 대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조금 이제 참여시키는 이제 설교 중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조금 흐름이 있는 설교가 있어야 초등부 아이들 같은 거 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지금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걸 이제 좀 만들어주기 위한 이야기식 설교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설교 위의 반모임은 앞서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모임의 핵심은 이겁니다. 설교의 내용을 아이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선생님들 하는 게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넌 어떤 게 생각이 나니? 자기 입으로 말해보고 또 저희 공과를 사용하는데요. 교재를 사용하는데요. 그 교재를 가지고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해 보기를 하고요. 저는 가능하면 교육부서에서는 교재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있어야 선생님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구나. 확신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교육의 일관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거 했는데 다음 주에 뭐 하지가 아니라 다음 주에 이거 하겠구나. 이게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학교 동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교사죠. 교육자가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교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교사를 한 분, 두 분 세우셔서 함께 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가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교사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경 교사이면서 그리고 때로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한 것들을 받거나 듣게 되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자도 당연히 같이 함께 그 일을 해야겠지만요. 교사분들께서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아이들에게 친구이자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나눔교회 초등부 선생님들 보통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주일날 보통 이제 예배 준비하시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날은 이때도 계속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잘 사시라고요. 그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야, 나도 지난주 이거 해봤는데 이거 잘 안 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이거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교사 모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같이 공부하는데요. 이때 이제 공부하는 핵심은 사실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학년 범위로 선생님들 나눠서 소그룹안에서 나눔도 하시고요. 또 공과를 이번 주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가집니다. 주일날 하면 좋은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 다 각자 이제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셔야 돼서 제가 시간이 이때 마땅치 않아서 목요일 저녁에 매주 이렇게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아이들 연락하고 또 아이들 예배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초등부 선생님들의 역할이 담당 교육자의 역할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한 명을 놓고 생각하는 마음을 담당 교육자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초등 교사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교사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잘 세워져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사람인 거죠. 선생이라는 말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태어나서 내가 새로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 너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면서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교사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걸 따로 하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교사 모임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성경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 모임 때 하는 내용을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가지고 반 모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선생님도 헷갈리고 아이들도 헷갈린다고. 이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선생님들 공과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사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를 위해서 많이 살펴주시고
정말 수고한다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는 일들이 이 교사를 세워가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50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그 교사 경건을 진행하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잠깐 예배 준비 기도 모임을 가시는데요. 저희가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저희 초등부 앞서 말씀드린 40년 정도 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올해 와서 좀 줄었으니까 작년까지는 선생님들 10분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셔가지고 걔네들 데리고 오다 보니까 사실 예배 시간 전에 경건회를 가질 만큼의 시간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부담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매우 필요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매주 회의 같은 경우는 네. 진행하지 않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요일 교사원인데 같이 진행을 몇 하고요. 시간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 중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회나 회의 같은 경우는 패스하고 일단은 지금 목요일날 하시는 네. 준회의를 통해서 네. 말씀이나 뭐 교사들과 이제 의논해야 되는 부분 네, 네, 그런 것들 다 토의하시는 거. 맞습니다. 네. 그 시간이 주로 진행을. 주일은 보통 마치고 가시기 전까지 잠깐 식사하거나 하는 조금 그냥 교제 시간으로 그냥 잠깐 쓰고요. 네. 주일 마치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격주로 그 소그룹 모임을 가세요. 그래서 다 한 번에 있으실 수가 없어서 목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그냥 상황입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소그룹을 대부분 다 진행하시거든요. 장문 소그룹. 그래서 네, 혹시 또 다른 혹시 네. 그 목사님 PPT 자료 좀 주세요. 네네, 이것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교사 같은 거는 이렇게 네. 교육부에서 이렇게 따로 그런 거 선정하신 아니면 교회에서 따로 만들어서 교재를 교재요? 네. 교재는 저희는 파이디온 교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그 교재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은 파이디온 교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앞서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의 상황이나 교사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파이디온 교재가 좀 비쌉니다. 네, 아이들 건당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쓰시는 그 문과 교재는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이제 파이디온에서 나온 예수 빌리지라고 하는 그 그러면 교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커리큘럼대로 하시는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도 다 그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대신 이제 아주 가끔 이 주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해서 제가 조금 바꿀 때는 있습니다. 대신 활동은 제가 이어지도록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나 가급적인 건 교재 안에서 그걸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 안에서 설계도 네, 그걸로 미리 네, 준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요. 수업과 시간에 그걸로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맞아지게 돼요. 경건에는 목사님이 따로 그냥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교사들 모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재 내용만 하지 않고요. 교사 모임 할 때는 그 본문에 대한 배경도 좀 설명드리고 혹시 또 이런 거 할 때는 선생님들에게 좀 질문, 선생님은 이 본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냐 이런 거. 네, 제가 시간 좀 넘겨서 선생님 기도하고 마쳐야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